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깨닫고 뭔가 도전을 갖고 나가고 새로운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남은 예배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세상적인 것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물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문같이 굵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가 과거의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상황도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이에게 들린 자그마한 도시락 속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들어 축사하시고 500개의 기적을 맛본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기만 하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을 행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하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과 교회까지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연습해오는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으며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그도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했던 질문일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며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희망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과 묵상하는 시간을 즐겨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도하시는 목사님에게 날마다 샘솟는 영감을 부어주시어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상처가 회복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자단을 섬기는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도 찬양 예배로 인도하는 우리 카이로스 찬양팀에게 그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13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장 73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주의 말씀을 그 안에 깔달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미련히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시니 내게 일하사 내게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들었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여기 계시는 거 인사하실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 신앙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조물주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전해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 이 말은 어떤 일이든 못하는 것이 없이 모두 능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읽다가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못하는 것이 없이 모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의 내용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수많은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즉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그 문제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신 채로 일어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곧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의 10번째 단락입니다.
시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3절, 7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3절, 74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시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시인은 주저함 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질서에 따라 살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시려고 새 창조의 사역, 즉 구속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말씀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표준세번역 개정판 성경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사는 것.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통해서 희망을 찾으려고 해도 그 희망은 잠깐이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희망을 얻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된 성경을 내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제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 산다고 하면 우리는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시인의 현실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7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신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시인이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71절 말씀에서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시인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고, 심지어는 언제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셔도 그때도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라고 고백할 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 시인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시인은 내가 살게 하소서, 내가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게 하다라는 말은 고난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고난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자신을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이 믿고 있었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에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에도 뜻이 있었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무슨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뜻이 있었을 거야, 하나님께도 계획이 있었을 거야, 섭리가 있었을 거야, 그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고, 옳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판단이, 그때 하신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다고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현실과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이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어떻겠습니까? 시인이 어떤 고난 속에 있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8절을 보면은 시인이 자신이 어떤 고난 속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표준세번역 개정판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오만한 자들. 여러분, 시인은 그 오만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로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결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인의 모습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시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지 원수를 향해 대항하여 자신의 원한을 갚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도 없이 괴롭힘을 당한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인간이라면 이렇게 반응해야 맞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수 갚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인간적인 모습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인을 보십시오. 시인의 시선은 원수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인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말씀을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 그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원수 갚는 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문장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8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여러분,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서,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완전히 지키는 게? 이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의 마음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서 흔들려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원수가 아닌 주의 말씀을 향하게 되어서 그 말씀을 완전히 지키고 싶은 그 최선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며 살게 된다는 메시지를 시인의 기도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78절의 말씀과 이 80절의 말씀은 얼마나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 때 모든 행사가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 그것이 성경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시선을 두는 게 더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는 게 더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원수에게 시선을 두는 게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야 하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8장으로 가고 싶어요. 구약성경 신명기 8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까?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현실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가능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것 정말 가능합니까? 현실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는 삶이 정말 가능합니까? 어떤 환경에도 처할 수 있는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그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라면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능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현실과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로 가보실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윗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한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으로 대변되는 고난의 연속.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고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동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비결을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여러분, 그 어디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은 비결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새로운 힘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능케 하는 힘이었을까요? 바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구성이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삶의 열쇠는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한옥 선지자가 고백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했던 그 고백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향한 믿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시인은 살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 우리도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어서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옳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위로를 구하는 원수를 갚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고정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삶의 문제들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희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원수를 갚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공헌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의 모든 말들도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예물 속에 담았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변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저와 또 청소년 사역부의 정민 지사님, 그리고 조아레스팀 박정규 원장님 이따 오후에 함께 합류할 예정입니다. 유나이팅, 하나님과의 연합, 공동체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짧지만 멤버십 트레이닝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어린이부에서 또 문화체험 활동과 튤립탑 소풍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이 이틀 동안에 우리 어린이들이 또 즐거워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또 함께 인솔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다가오는 토요일 날 예정이었던 방문자 및 새가족 환영회가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소수셔서 다음으로 연기해서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먼저 우리 카리스 찬양단을 나오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다음 주일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1번 1시간 더 잔다, 2번 1시간 덜 잔다.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네, 2번입니다. 1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1시간 덜 자야 합니다. 그냥 미리 주일 전부터 일정을 조절해 주시고 다음 주일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외의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에스더 여선교회 회장님 나오셔서 지난번에 있었던 한인의 날, 한국의 날이죠. 한국의 날 행사 때 하셨던 그 패턴에 대한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고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특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에스더 분들이 너무 애를 많이 썼어요. 토요일 낮에도 일하시고 금요일 낮에도 일하시고 저녁에도 일하고 또 토요일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이고서 찬양하는 시편 130편 찬양하겠습니다. 원수를 갚고 싶은 상황 속에서